오늘은 종려주일 및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생명의 구원을 주시려고 아낌없이 당신을 내어주셨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저희들이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또한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극진하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저희들이 경배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마음을 모두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 앞에 감사하며 예배하십시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립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주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품어주시는 주님, 참으로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이 시간 저희가 힘써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저희들의 이 예배의 자리에 주님 임재하여 주시어서 저희들의 찬양의 고백을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쁨으로 찬양집 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만군의 주여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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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그 영광이 온 땅에
영이 온 땅에 충만 거룩하신 주 존귀하신 예수 하나님 어린 양 존귀하신 예수 하나님 어린 양 온 세상 죄를 구속하셨네 온 세상 죄를 구속하셨네 온 세상 죄를 구속하셨네 어린 양 예수. 교동문 132번 고난주간 세 번째 교동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6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계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갇히겠네. 아멘.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인생길의 시작과 끝이 되시며 우리 인생들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성삼위 하나님을 이 시간 예배합니다. 지난 넉 달간의 시간 동안 온라인 영상을 통해 드린 예배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과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이제 예배당에서 드려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창조주 되시며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창송케 하시니 이 시간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은혜의 하나님, 지난 4개월의 시간이 마치 수년의 시간처럼 더디고 길게 느껴짐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두려움과 낙심을 넘어 사랑하는 우리 기쁜 소리 교우들과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찬송하지 못했던 안타까움과 예배를 향한 간절함 때문임을 고백해 봅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우리 인간의 유한함으로 인해 온라인 예배를 드려왔던 지난 넉 달간의 시간 속에서도 우리 안에 공허함이 있었음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이제 다시 재개되는 이 현장 예배를 통해 우리의 전심을 다해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끄시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무한한 은혜가 시공간을 뛰어넘어 우리의 삶을 변함없이 이끌어가고 계심을 깨닫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렇게 현장 예배가 재개되었지만 여러 사정으로 인해 온라인으로 예배드려야 하는 우리 기쁜 소리 교우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이곳에서 부어주시는 크고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시어 그들의 믿음의 고백에 귀 기울여 주시고 그들의 인생을 주님의 손길 안에서 보호하시고 살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땅에 기쁜 소리 교회를 세우시고 이 공동체를 주님의 손길 안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년에 넘는 시간 동안 코비드 바이러스로 인해 움츠려든 우리의 믿음과 삶을 뒤돌아보게 하시고 이 어렵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인내하며 견뎌낼 수 있도록 주님의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쁜 소리 교회 교우들 모두가 언제 끝날지 모를 이 암담하고 힘든 이 시기를 믿음 안에서 잘 견디어 우리의 모든 일상 가운데서 함께 하시며 당신의 선한 일을 이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영화로우심과 보호하심을 한 마음 한 입으로 마음껏 찬양드리며 높여드리는 시간이 또한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혜와 말씀의 하나님, 저희들에게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지혜를 통해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분별하게 하시고 이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서로를 위로하며 격려할 수 있는 사랑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는 세속적 가치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선함을 분별함으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쁜 소리 공동체가 이곳 캐나다 토론토에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랑의 계명을 힘써 지키며 주님의 사랑의 증거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생명을 나누며 영혼을 살리는 도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 전해주실 문은성 목사님을 성령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기쁜 소리 공동체를 주님 뜻 가운데서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목사님에게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설교 말씀을 준비하실 때 주님의 선한 마음을 담아 내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듣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과 은혜가 어떠한지 깨닫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은혜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를 위해 준비하고 수고하는 모든 주님의 일꾼들을 기억하여 주시어 그들의 삶이 예배로 인해 복되고 그들의 삶이 예배로 인해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전히 바이러스가 우리의 연약한 삶들을 위협하고 많은 제약들과 규정들이 있는 채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생명의 숨결이, 하나님의 사랑의 숨결이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이 예배에 나온 우리 모든 기쁜 소리 교우들에게 임할 것을 믿고 바라옵나이다. 이 예배를 통해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우리를 품으시는 우리의 하늘 아버지를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쁜 소리 교회를 지극히 사랑하시며 우리가 걸어왔던 길과 지금 걸어가는 길과 앞으로 걸어갈 길을 선한 빛으로 비추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사랑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50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0장 1절에서 9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봉독될 때에 성령님의 감동 감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 보냄을 받았느니라.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음은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참으로 반갑습니다. 이 얼마 만에 우리 성도님들 보며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는지요.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예배하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교우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종려 주일이자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본받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에덴 동산에 머물기 위해 아담과 하와에게 요구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이었습니까? 사랑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믿음도 사랑도 아니었습니다. 순종이었습니다. 순종 안에 믿음과 사랑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고통의 삶 가운데로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순종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요소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행하셨던 것이 바로 순종이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에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히브리서에 그가 순종함을 배워서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말씀합니다. 이처럼 십자가의 길은 바로 순종의 길이었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과 순종하는 사람의 특징은 고난의 상황에서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불순종하는 이들은 자기 위주로 살아갑니다. 자신의 잘못을 성찰하고 반성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주변을 탓합니다. 반면 순종하는 이들은 자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에 둡니다. 고난의 때에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늘 소망을 가지고 묵묵히 감당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순종하는 여호와의 종이 대비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서 3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미리 예언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망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의 죄악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렸다고 원망합니다. 하나님은 원망하는 그들을 강하게 책망하시며 두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1절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여기서 하나님은 당신을 남편과 아버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아내에게 어떤 잘못이 있으면 이혼장을 써주고 그 아내를 내쫓을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빚을 갚을 능력이 되지 않을 때에는 자녀들을 종으로 파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부모님이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들을 종으로 팔지 않은 걸 감사하게 생각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감사해야 하지 않는 것 같네요.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돈이 없어서 자녀를 노예로 팔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이혼당한 여인처럼 혹은 종으로 팔린 자식처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왜 나라를 빼앗기고 고난을 당하게 되었는지 분명히 말씀합니다.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보라 하십니다. 정확하게 보고 깨달으라는 말씀입니다. 지금의 이 상황은 너희의 죄악, 너희의 배역함으로 인해 찾아온 고난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 은혜가 뭘까요? 우리가 주목하여 볼 것은요, 하나님은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을 체주에게 팔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아직도 그들을 아내로, 그들을 자녀로 여기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그들이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들과의 관계를 회복할 뜻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는 죄를 반복하고 또 반복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났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여전히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고난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해서 또한 나태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을 우선순위에 두고 선택하며 살아왔기에 당하는 고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거나 버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거룩하게 살고자 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안아주시고 언제든지 놀라운 능력과 도움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고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반기지 않았습니다. 전하는 말씀을 외면했습니다. 선지자를 반기지 않고 그들의 메시지를 받지 않자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저 구덩이에, 깊은 구덩이에 빠진 사람을 건져 올리려면 손을 뻗어서 그 손이 맞닿아야지 건져 올리겠죠. 손이 짧으면 도와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미치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것이지요. 구속이라는 말은 남의 죄나 잘못, 남의 고통을 대신하여 구원하여 준다는 말입니다. 본문 2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은 크고 많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을 반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아서 고통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고 그 수치스러운 생활이 지속되는 것은 하나님이 무능력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범죄했으며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탓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자기가 하던 그대로 살다가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어떤 고난이나 환난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이 벌을 내리셔서 그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줬냐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라 할지라도 죄악을 범한다면 그에 대한 징계와 죄의 값이 따라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우리가 죄로 인해 고통을 당할지라도 속히 회개하고 주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죄 가운데 영원히 멸망받지 아니하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거나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2절 하반절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여기서 또다시 보라 하십니다. 역사적 사건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보고 깨달으라는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구원하신 그 역사를 기억하게 한 말씀입니다. 홍해에 물이 없어지고 바닥이 말라 그들은 건너갔었지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놀라운 기적으로 구원하셨습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여전히 살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의 구원주이시오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때로는 멀리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그럴 때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으며 그로 인해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가 깨달아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절에서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이 택한 자를 잊지 않으십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불순종에 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진실로 순종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순종함으로 에덴 동산의 풍성한 복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순종하는 여호와의 종을 봅시다. 하나님께 가장 순종한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앞에서 잠시 언급했듯이 태초의 사람은 불순종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그 풍성함을 잃고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순종하심으로 에덴 동산의 풍성함과 생명나무의 실과를 얻게 하셨습니다. 성경의 가장 끝책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말씀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는 바로 순종의 역사였습니다. 순종의 결과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순종의 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풍성함, 생명의 열매를 얻고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우리 주 예수님의 이 순종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와의 종은 순종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원리를 따라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첫째로 순종하는 종은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다 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곤고한 자는 삶에 지친 이들이겠지요.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쉼을 얻지 못하고 죄책감에 짓눌려 있는 사람, 외로움 가운데, 고독 가운데, 아픔 가운데 신음하는 사람들입니다. 순종하는 여호와의 종은 곤고한 자를 위로하고 도와줍니다. 이 도움의 능력은 바로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알아듣게 하시는 말씀에서 옵니다. 여러분, 참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될 때에 그 말씀 안에서 능력을 얻고 곤고함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곤고한 이들을, 지친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순종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또한 암송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 통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 읽기를 매우 어려워하십니다. 어려워도 계속 읽어가다 보면 조금씩 그 말씀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넓어집니다. 여러분, 교회에 3년 이상 교회에 다녔는데도 성경을 한 번도 읽지 않았다 그러면 각성해야 합니다. 교회에 10년 이상 다녔는데도 성경을 한 번도 읽지 않았다 그러면 부끄럽고 창피한 줄 알아야겠지요. 직분자이면서도 성경을 한 번도 읽지 않았다면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순종의 첫 걸음은 말씀을 듣고 배우는 데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순종하여 에덴의 그 축복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 참된 여호와의 종처럼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으로 지쳐있는 이웃들을 위로하고 생명을 구원의 길을 잃어버린 그들을 인도하고 권면해주는 귀한 주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순종하는 종은 고난 가운데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순종하되 끝까지 순종합니다.
5절 6절 말씀에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메시아는 인류 구속의 성취라는 막중한 임무를 하나님께 받으셨습니다. 비록 그 임무 수행에는 온갖 고통이 따르지만 그분은 그것을 기꺼이 수행하셨습니다. 순종이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지요. 신명기 28장을 보면 이 말씀에 순종하면 심지어는 가축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들도 복을 받고 자녀들이 복을 받고 모든 민족에게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했는데 순종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복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성경은 반복하여 말씀을 하는데 왜 말씀에 순종하여 살고자 하는데 어려움이 찾아옵니까? 여러분,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십니다. 그 자녀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 이름을 존귀케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받은 자에게 때로는 고난이 일시적으로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의인이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결국에는 마침내는 하나님의 복과 상급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평생을 순종하며 살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등에 채찍을 맞으셨고 수염이 뽑혔고 뺨을 맞았고 심한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고 온갖 고초를 당하셨습니다.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였습니다. 온갖 조롱을 당하였습니다. 완전히 발가벗기워져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수치와 모욕을 당해본 적 있으십니까? 아마 이런 종류의 온갖 지금 제가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러한 수치와 고통을 여러분 직접 당했다면 아마 그런 수치와 모욕을 당한 분 고통은 없겠죠. 만약 그렇게 당했다면 저 같으면요, 그 트라우마, 그 상처 때문에 못 살 것 같아요. 아마 화병 나서 죽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순종하시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주셨습니다. 모든 권세를 얻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고자 할 때 종종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내 물질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내 편리함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어려움 뒤에 놀라운 복과 상급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순종하는 종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반드시 보응한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7절 말씀에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 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내 얼굴을 부싯돌 같이 굳게 하였다는 것은 어떤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내게 주어진 이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겠다, 이 말씀을 끝까지 내가 지켜 순종하겠다는 굳은 결심이 그 얼굴에 나타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심한 수치와 모욕에도 의연한 자세를 잃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 한다는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지금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아파하시며 나를 도와주고 계신다. 마침내 나는 승리할 것이다. 수치와 모욕 중에도 자신을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니 참고 견딜 수 있다는 겁니다. 만물의 주관자이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을 확신하셨습니다. 그러니 사람의 판단과 사람들의 정죄와 사람들의 모욕이 예수님을 결코 좌절시킬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근심과 걱정이 있겠지만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외치셨던 것처럼 우리도 당당히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옥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여러분, 순종하는 자가 이 말씀처럼 결국에는 승리한다는 것을 확신하며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러니 사람들의 공격이나 판단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 인내하여 주님께 인정받고 마침내 승리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갈무리하겠습니다.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인류는 에덴의 그 좋은 풍성함을 다 잃었고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의 열매에서 멀어졌습니다. 대신 땀 흘리는 수고와 해산의 고통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순종하심으로 첫사람이 잃었던 놀라운 복이 회복되었습니다. 순종의 원리,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순종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종의 원리, 둘째는 고난 가운데서도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고 순종하되 끝까지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종의 원리, 셋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도우신다는 것을 확신할 때 순종할 수 있으며 순종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승리와 상급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고난주간은 예수님의 순종을 묵상하며 배울 수 있는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더불어 하늘의 상급을 받는 귀한 기쁜 소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침묵 가운데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십시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에 생명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셨던 것은 오로지 말씀에 순종함의 사역이었음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주님에게 순종은 생활의 원리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자 하는 데서 순종할 수 있게 된다고 오늘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순종은 죽기까지 말씀을 따르는 순종이었습니다. 주님의 순종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확신하는 순종이었습니다. 창세 이래로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과 함께 하셨음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순종하는 이들을 통해 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의 순종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순종을 배워 하나님 나라의 영광 가운데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 부르시며 주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4절입니다. 나의 보화 드리리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저희가 그 생명의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 복락을 소망하며 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가 생명을 얻었으며 그 생명의 능력 가운데 살고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도 차고 넘치는데 덤으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필요한 많은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허락하여 주심을 또한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의 이 믿음의 고백을 담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 가운데 담겨져 있는 저희들의 믿음의 고백과 소망과 사랑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로 인하여 주님의 사람들이 더욱 세워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부흥케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알리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팬데믹 그 방역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주일 예배를 오늘부터 대면 예배로 드리는데요. 다른 모임들은 온라인으로 대체됩니다. 지금 이 사태가 빠르게 종식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는 2시에 예배합니다. 작년부 성서학당이 매주 토요일 날 오전 9시에 줌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년 준 모임이 매주 수요일 오후 9시에 줌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속한 이 지역에 수용 인원이 15% 참석이 허락이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300명이 모일 수 있는 수용 공간이어서 45명까지 저희들이 모일 수 있겠습니다. 예배가 진행될 때에 아직까지 그 팬데믹 상황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방역 지침을 준수해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위생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종려주일 및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주일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생명을 허락하셨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며 또한 고백하고 그분의 삶을 뒤따르는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이 주간처럼 귀한 그리고 중요한 기간이 없습니다.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기본 인식이 있다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깊이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주님의 말씀 더욱 묵상하시고 또 기도하시면서 우리 주님을 통해서 허락하시는 은혜가 얼마나 크고 풍성한지 여러분 더 깨닫고 그 풍성함을 누리시고 다음 주일 부활의 큰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헌금 봉투와 달력을 받지 못하신 분들 현관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확인 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삶 4월호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신청하신 분들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후 9시에 줌으로 구역장 모임이 온라인상에 있겠습니다. 구역장님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 시 헌금 방법이 있습니다. 이 트랜스퍼 하실 분들 보내시고, 그리고 우편으로 헌금하실 분들은 교회 주소로 보내셔도 되겠습니다. 70 힐다 에비뉴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중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저희가 예배 시간에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특별히 부모님과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시간 부모님과 자녀를 위해서 함께 복을 빌어 기도하십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를 아버지여 붙들어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아버지, 우리 부모님들이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소망과 그 사랑이 그분들에게 함께 있어 영육간의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어느 곳에 무엇을 하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과 늘 교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고 아버지의 이름을 증거하며 찬양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붙드셔서 저를 통하여 영광과 찬양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권고하여 주옵소서. 이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과 훈계로 양육하고 교육할 수 있도록 더욱더 깨어있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부족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1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의 원리를 배워 순종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얻어 주님과 영원토록 동거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일터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